세 사람의 주장을 들은 왕은 잠시 생각한 끝에 맞법의 사과를 가졌던 막내를 공주의 신랑감으로 결정했다. 첫째와 둘째가 그 이유를 묻자 왕이 대답했다. 이유는 이렇다네. 그대들에게는 아직도 보물이 남아있지만 맞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인 막내에게는 이제 보물이 남아있지 않네. 나는 공주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바친 막내를 사위로 선택하기로 했다네. 이것이 남에게 베풀 때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라고 한 탈무드의 정신이다.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들판의 벼이삭도 누렇게 익어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여유 있는 표정과 웃음이 참으로 보기가 좋은데요. 아마도 남모르게 흘린 눈물과 땀의 결실이기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여유와 웃음이 있는 삶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부유한 유대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그 유대인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 병세가 심해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되자 유대인은 유서를 썼다. 그런데 유서의 내용은 뜻밖에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기 노예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아들은 자기 재산 중에서 원하는 것 단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휘어 있었다. 마침내 유대인이 죽자 그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유대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전했다. 슬퍼하면서 유서를 펼쳐본 아들은 몹시 놀랐다. 평소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께서 이런 유서를 남기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아들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그런 유서를 남긴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 끝에 아들은 일단 랍비에게 이 사실을 의논하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어째서 아버지는 그런 유서를 남기셨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했다. 내 생각에 그대의 아버지는 대단히 현명한 분이시며 그대를 깊이 사랑하는 분이셨네. 이 유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네. 아들은 당치 않다는 듯이 말했다.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 말을 남기셨다는 유서를 쓴 분이 현명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태도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알 수가 없군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어리석은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랍비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다. 젊은이, 그대도 아버지처럼 지혜를 짜내어 생각해 보시오. 즉,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그대에게 가장 훌륭한 유산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선생님, 부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들이 간절히 청하자 랍비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대의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뒤의 일을 걱정했던 것이요. 즉, 노예가 그대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다거나
재산을 낭비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기로 한 것이요. 그러면 노예는 기뻐서 가능한 한 빨리 그대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릴 것이며 재산도 소중히 간수해두지 않겠소.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이익이 된단 말입니까? 그대는 지혜가 부족하구려.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시오. 아버지는 당신에게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소. 이 얼마나 현명한 생각이요. 아, 그럼 저는 노예를 선택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라삐가 알려준 대로 노예를 선택했다. 그런 다음 노예에게 재산을 충분히 나누어주고 그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해주었다. 역시 나이 드신 분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어.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공주와 삼형제. 어느 나라 왕에게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깊은 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다. 유명한 의사들이 찾아와 치료했으나 공주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병이 깊어져 마침내 생명이 위독하게 되자 다급해진 왕은 궁궐 앞에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붙였다.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사위로 삼을 것이며 나중에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 무렵 이 나라의 어느 시골에 신기한 보물을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첫째가 가진 보물은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었고 둘째가 가진 보물은 하늘을 빨리 날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였으며 셋째가 가진 보물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사과였다. 어느 날 망원경으로 먼 곳을 살펴보던 첫째가 궁궐 앞에 붙은 포고문을 발견했다. 저런, 공주님이 병에 걸리셨군.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은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훗날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는구나. 첫째 형의 말에 동생들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주님의 병을 고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삼형제는 둘째가 가진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셋째는 도착하자마자 죽어가는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공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왕궁에는 기쁨이 넘쳤다. 왕은 큰 자치를 베풀어서 삼형제의 공을 치하했다. 드디어 신랑을 결정할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왕은 삼형제 중에서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왕은 먼저 삼형제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다. 첫째가 말했다. 공주님의 병을 고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제 망원경이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에 걸린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둘째가 말했다. 공주님이 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다 해도 제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그 먼 곳에서 그토록 빨리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공이 가장 큽니다. 끝으로 막내가 말했다. 포고문을 보고 시간 안에 달려왔다 해도 제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의 주장을 들은 왕은 잠시 생각한 끝에 마법의 사과를 가졌던 막내를 공주의 신랑감으로 결정했다. 첫째와 둘째가 그 이유를 묻자 왕이 대답했다. 이유는 이렇다네. 그대들에게는 아직도 보물이 남아있지만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인 막내에게는 이제 보물이 남아있지 않네. 나는 공주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바친 막내를 사위로 선택하기로 했다네.
이것이 남에게 베풀 때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라고 한 탈무드의 정신이다. 부부 싸움을 해결하는 길. 어느 부부가 싸움 끝에 화가 난 얼굴로 랍비를 찾아왔다. 선생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주십시오. 제발 저의 이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십시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두 사람 중 먼저 말씀하실 분은 제 서재로 들어오십시오. 그러자 남편이 먼저 들어갔다. 그 남자가 흥분된 말투로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는 동안 랍비는 아, 그랬군요 라든가 정말 속이 상하셨겠어요. 또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요. 등의 말로 맞장구를 쳐주었다. 남편의 이야기를 끝내고 나가자 이번에는 아내가 들어와서 남편의 흉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랍비는 이번에도 남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나간 뒤에 랍비의 제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남편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의 말이 모두 옳다는 듯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부인이 들어와서 말할 때는 또 그 부인의 말이 모두 옳다는 듯이 말씀하시니 이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온 부부에게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네. 그것은 두 사람의 싸움을 부추길 뿐이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주장을 일단 인정해 줌으로써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것이네.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는 냉정을 되찾아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니까 말일세. 거미와 다윗 왕. 다윗 왕은 거미를 몹시 싫어했다. 거미는 아무 곳에나 제멋대로 집을 짓는 더러운 곤충이야. 나는 거미줄이 쳐진 곳을 보면 불결한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다윗 왕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며 거미줄만 보면 당장 걷어내곤 했다. 어느 해인가 전쟁에 나간 다윗 왕은 크게 패해서 적군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다. 다윗 왕은 뒤에서 추격해오는 적군을 피해 숲속을 헤매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 밤은 이 동굴에 숨어 있어야겠다. 몹시 지친 다윗 왕은 불안한 마음으로 동굴 속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튿날 날이 밝기도 전에 동굴 밖에서 적군들이 소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제 꼼짝없이 잡혔구나. 다윗 왕은 온몸의 힘이 쭉 빠졌다. 여기 동굴이 있다. 다윗 왕은 틀림없이 이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옳지, 이제 도관에 든 쥐와 같다. 적군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다윗 왕은 마지막 기도를 시작했다. 오, 하느님.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아니야, 다윗 왕은 이 동굴 속에 없어. 이 동굴 입구에 쳐진 저 거미줄을 보란 말이야. 다윗 왕의 거미줄 사이로 들어갔을 리는 없지 않은가?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과연 그렇군. 그렇다면 헛수고할 필요가 없지. 자, 다른 곳을 찾아보자. 적군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다윗 왕은 중얼거렸다. 오, 내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거미와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거미줄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구나. 핑계. 로마에 하드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다. 그는 유난히 유대인을 싫어했다. 어느 날 황제가 지나가는데 한 유대인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화를 벌컥 내면서 신하에게 명령했다. 감히 유대인이 인사를 하다니 저 녀석을 당장 사형에 처하라. 그 소문이 퍼지자
유대인들은 감히 황제에게 인사를 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황제는 자기가 지나가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번에도 크게 화를 내며 명령했다. 감히 나에게 인사하지 않은 이 녀석을 당장 사형에 처하라. 그때 황제 곁에 있던 신하들이 물었다. 폐하께서는 인사를 하는 사람도 사형에 처하라 하시고 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사형에 처하라 하시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러자 황제가 대답했다. 내가 사형을 명한 것은 양쪽 모두 같은 이유다. 나는 단지 유대인을 죽이고 싶을 뿐이다. 마지막 순간 랍비 아키바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다. 아키바는 당나귀와 개 그리고 작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다. 아키바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마을 어귀에 있는 빈 헛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아키바는 나귀와 개를 헛간 앞에 메어두고 그 헛간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램프불이 꺼지고 말았다. 하필이면 바람이 불을 꺼버릴 게 뭐람. 아키바는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잠을 자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여우가 와서 헛간 앞에 메어있는 아키바의 개를 물어 죽이고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물어 죽였다. 이튿날 아키바는 램프 하나만을 들고 쓸쓸히 길을 떠났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내게 재산이라곤 램프밖에 안 남겨주시다니. 아키바는 이렇게 생각하며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아키바는 슬피 우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젯밤에 갑자기 흉악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이란 재산은 모두 빼앗아가고 게다가 남자란 남자는 모두 죽이고 갔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키바는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만약 어젯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나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틀림없이 도적대에게 발각되고 말았겠지. 그리고 만약 어젯밤에 여우가 개를 죽이고 사자가 당나귀를 죽인 일이 없었다면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때 개가 짖고 당나귀 역시 소란을 피웠겠지. 그랬다면 도적들은 나를 발견했을 것이고 나는 살아남을 수 없었겠지. 아키바는 그제야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알았다. 아키바는 마을을 떠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최악의 경우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은 좋은 일로, 좋은 일은 나쁜 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빌린 랍비의 지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랍비와 친교를 맺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이와 생활이 똑같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두 사람의 개인적인 우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관계인 만큼 로마 황제와 랍비가 친구라는 사실은 그 어느 편에서든 널리 자랑할 일이 못 되었다. 황제는 랍비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면 자기 신복을 시켜서 몰래 랍비에게 편지를 전했다. 어느 날 황제는 부하를 시켜서 랍비에게 편지를 보냈다. 친구여, 나는 두 가지 원하는 바가 있어. 그 하나는 내 아들을 황제로 즉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라이스 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드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소. 양쪽 모두 반대하는 대신이 많으므로 두 가지 일을 모두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 같소.
그러나 나는 둘 중에 그 어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소. 어찌하면 좋을지 그대의 지혜를 빌려주기 바라오. 그러나 그때는 어느 시기보다도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험악한 때였으므로 랍비는 로마 황제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만약 이스라엘의 랍비가 로마 황제를 도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부하가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다. 랍비께서 답장을 주셨느냐? 답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말에 황제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편지를 읽고 나서 랍비께서 어떤 행동을 하던가? 랍비께서는 아들을 목에 태우고 그에게 비둘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대답으로 황제는 랍비가 전하는 뜻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것은 아들에게 먼저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그 아들로 하여금 티베라이스 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게 하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그 후 황제는 또다시 랍비에게 편지를 보냈다. 정부 관리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이들을 무찌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이번에도 부하는 답장을 가져오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랍비께서는 편지를 다 읽으신 후에 채소밭에 나가서 푸성기 한 포기를 뽑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나가서 또 한 포기를 뽑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실 뿐이었습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도 황제는 당신의 적을 일시에 멸망시키려 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나씩 처치하는 것이 좋다. 라는 랍비의 뜻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운명적인 사랑. 지혜롭고 덕이 있어 훌륭한 정치를 폈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는 아름답고 영리한 딸이 하나 있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딸에게 장차 훌륭한 청년을 골라서 부부로 맺어 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은 어떤 젊은이가 자기 딸과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차림새는 말할 수 없이 초라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왕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혹시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봐 걱정되었다. 왕은 생각 끝에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높은 성을 쌓도록 하고 그 성 안에다 자기 딸을 가두어 버렸다. 남자는 절대로 이 성 안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솔로몬 왕은 성을 지키는 병사에게 엄하게 일렀다. 이제 늠름한 젊은이를 찾아야지. 그때까지 딸아이가 다른 청년과 사랑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야. 한편 이스라엘 근처의 어느 황무지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청년이 있었다. 하루 종일 거칠고 메마른 땅을 헤맨 청년은 저녁 때가 되자 몹시 지쳤다. 아, 배고프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청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잠자리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길가에 웬 사자 가죽이 떨어져 있었다. 청년은 추위를 막기 위해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풀밭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너무나 피곤했던 청년은 해가 높이 솟을 때까지도 깨어나지 못했다. 그때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잠든 사자를 보았다. 순간 독수리는 사자 가죽을 몸에 감고 있는 그 청년을 쏜살같이 낚아채더니 어디론가 날아갔다. 얼마 후 독수리는 우연히 공주가 갇힌 성 안의 정원에다 그 청년을 떨어뜨렸다. 성 안에서 외롭게 지내던 공주는 그 청년을 보자 몹시 기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운명적인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나 보군. 위기를 넘기는 지혜. 금슬 좋은 유대인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다. 그것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니, 진짜 걱정은 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남편의 가족이 강제로 쫓아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의 가족과 친척들이 부인과 헤어지라고 남편에게 계속 강요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강요가 심해지자 두 사람은 랍비를 찾아가서 의논했다. 랍비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들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결코 이 부부를 헤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랍비는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를 본받아 이 부부에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당신들은 헤어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랍비에게서 지혜를 얻은 부부는 고맙다고 인사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남편은 랍비가 일러준 대로 자기가 헤어지게 된 아내를 위로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했다. 나는 이제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아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해온 아내에게 나는 오늘 잔치가 끝나는 시간에 무언가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내 집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줄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것을 동정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이윽고 잔치가 끝나는 시간이 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수줍어하면서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어떤 보석도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올리며 박수를 보냈다.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는 두 사람의 재치에 감탄했던 것이다. 남편의 가족과 친척들 역시 마음을 바꿔서 그 아내를 쫓아내지 않기로 했다. 그 부부는 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어느 시골에 한 장사꾼이 있었다. 그 장사꾼은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해 큰 도시로 갔다. 도시에 도착한 장사꾼은 며칠 후에 그곳에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며칠 기다렸다가 물건을 싸게 사야겠군. 장사꾼은 물건 사는 일을 좀 미루기로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물건 살 돈을 그동안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장사꾼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색한 곳을 골라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땅에 묻어두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튿날 장사꾼이 그곳에 가보니 묻어두었던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장사꾼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생각해 보았다. 참으로 이상하다. 내가 이곳에 돈을 파묻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대체 누가 돈을 가져갔단 말인가? 주위를 둘러보니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는 것이 보였다. 장사꾼은 가까이 가보았다. 과연 그 집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자기가 돈을 파묻는 곳이 훤히 내다 보였다. 틀림없이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내가 돈을 묻는 것을 봐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가져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장사꾼은 그 집 주인을 찾았다. 안에서 늑수그레한 남자가 나오면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장사꾼은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어르신께 한 가지 의논을 드리려 합니다. 도시에 사시니 시골뜨기인 저보다 현명하실 테니까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시구려. 저는 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온 장사꾼입니다. 주머니 2개에 돈을 가득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물건을 싸게 파는 시장이 열린다더군요. 그래서 우선 은화 500개가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었지요. 그런데 은화 800개가 들어있는 큰 돈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그냥 여관에 두는 것이 좋을지,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땅에다 묻는 것이 안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어르신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집주인은 친절하게 말했다. 글쎄요, 요즘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작은 돈주머니를 묻어둔 곳에다 큰 돈주머니까지 함께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어르신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럼 여관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함께 묻어야겠습니다. 장사꾼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 집을 나와 멀찌감치해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장사꾼이 돌아가자 집주인은 불이 나게 자기가 꺼내온 돈자루를 가지고 나가서 그 자리에 도로 묻었다. 욕심 많은 집주인은 장사꾼이 가진 은화 800개마저 가로챌 생각이었던 것이다. 장사꾼은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돈을 모두 다시 찾았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어느 부자에게 큰 포도밭이 있었다. 부자는 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다. 그런데 일꾼들 중 한 사람은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같은 시간에 남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다. 어느 날 부자가 포도밭에 나가보았다. 부자는 일꾼들 속에서 유난히 일을 잘하는 그 사람을 발견했다. 여보게, 그만하고 나와 산책을 하지 않겠나? 부자가 그 뛰어난 일꾼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일꾼들이 일을 마치는 시간까지 포도밭을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유대인 일꾼들에게는 그날 일한 폼삭을 그날 저녁 때 동전으로 받는 전통이 있었다. 마침내 폼삭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일꾼들은 부자 앞에 줄을 섰다. 부자는 일꾼들에게 모두 똑같이 폼삭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뛰어난 일꾼에게도 똑같은 폼삭을 주었다. 그러자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며 부자에게 항의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 사람은 반나절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머지 시간은 당신과 함께 빈둥거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똑같은 폼삭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자가 말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일보다 이 사람이 반나절 걸려서 한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감사한 마음. 이 세상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빵을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겠는가. 먼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을 것이다. 그리고 밭을 메고 물을 주면서 밀을 정성스레 가꾸고 그걸 걷어들인 다음에는 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불에 굽는 등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일을 혼자서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가지고 빵집에 가면 맛있게 구워진 빵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빵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자기 몸을 가릴 옷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는가. 먼저 산과 들에서 제멋대로 사는 양을 데려다가 길러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털을 깎아서 실을 뽑고 뽑은 실로 천을 짜는 등 옷 한 벌을 만들기까지 엄청난 일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가지고 옷가게에 가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갖가지 옷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수고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옷을 입을 때에 그것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여러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빈털터리 왕. 어느 항구 도시에 마음씨 좋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 부자에게는 주인을 충심으로 섬기는 노예 한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부자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로 했다. 그래서 배 한 척을 마련하고 많은 재산을 나누어 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자, 지금부터 이 배를 타고 어디든 네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라. 노예는 주인에게 깊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 그만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노예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근처에 있는 어떤 섬에 닿았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만 노예는 천천히 섬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섬에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크고 넓은 도시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빈털터리 노예를 환영하는 것이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의 말을 들은 노예는 놀라서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온 재산을 몽땅 바다에 빠뜨리고 돈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러자 도시의 대표가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바다를 건너오는 분을 왕으로 모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당신은 이 섬을 떠나 저 맞은편에 보이는 무인도로 가야 합니다. 저 섬에는 먹을 것도 없거니와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섬입니다. 노예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전통대로 왕이 되었다. 왕이 된 노예는 자기가 왕위로 있는 동안에 죽음의 섬에 샘을 파고 과일나무를 옮겨 심었다. 그리고 부지런히 땅을 일구어 곡식의 씨도 뿌려놓았다. 약속된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왕을 죽음의 섬으로 추방했다. 왕이 죽음의 섬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이미 낙원으로 변해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가꾼 덕에 그곳은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과일,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 흐르는 땅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마음씨 좋은 부자는 하나님을, 노예가 처음에 도착한 섬은 우리의 인생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노예를 왕으로 추대한 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년 후에 가야 하는 죽음의 섬은 인생을 마친 후에 가게 되는 저 세상을 뜻한다.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저 세상에 가서 더욱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자와 두루미. 중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옮겨온 유대인이 있었다. 이런 유대인은 대개 중국 편을 들어서 일본을 싫어하거나 일본 편을 들어서 중국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싫어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인을 싫어했다. 그 이유는 중일 전쟁 때 일본이 유대인들을 학대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 유대인은 한 랍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랍비에게 자기가 중국 상하이에 있을 때 일본인에게 학대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수용소에 갇혔지요. 일본군들은 우리를 걷어차고 때리고 학대를 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식량 사정이 나빠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일본인에게 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자 랍비가 말했다. 그 무렵 유럽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유럽에서 유대인이 당한 괴로움에 비하면 당신들이 받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랍비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 마리 용맹한 사자가 있었다. 어느 날 사자는 먹이를 먹다가 그만 목에 뼈가 걸리고 말았다. 뼈를 없애보려고 가진 짓을 다 해보았지만 점점 목이 아파올 뿐이었다. 사자가 쩔쩔매고 있을 때 마침 하늘을 날아가던 두루미가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사자님,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자가 마침 잘 만났다는 듯 하소연을 했다. 내 목에 조그만 뼈가 걸렸는데 그게 영 넘어가지를 않는구나. 누군가가 목에 걸린 이 뼈를 빼준다면 내가 큰 상을 줄 텐데. 그렇다면 제가 빼드리지요. 두루미는 사자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한 뒤 긴 부리를 그 입에 넣어서 목에 걸린 뼈를 빼냈다. 자, 이제 시원하시지요? 아, 정말 시원하구나. 사자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돌아가려고 했다. 사자님, 제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두루미가 따져 물었다. 그러자 사자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이야, 이 녀석아, 내 입안에 머리를 넣었다가 고스란히 살아난 녀석은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그 이상 큰 상이 어디 있겠느냐? 죽을 고비에서 목숨을 건졌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